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번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소개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에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 같은 거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전도폭발을 가르쳤었는데요. 전도폭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 저는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오래 했고 또 대학에서 그 CCC 간사로 제가 캠퍼스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사역일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역일을 다 전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영접 기도가 끝나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참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주제를 많이 가르치느냐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의 조건은,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 신학에 대한 가르침이 좀 있는 교회들은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개와 신앙, 그리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리고 수양, 양자 삼아 주심, 그리고 성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심,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영화, 이 구원의 서정을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강조되지 않는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한 가지 더 그 인생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오늘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뛰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그 시간과 방법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목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을 위해 충성되었던 그 종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갔던 저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와 너의 인내와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을 내가 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잘 안다. 수고했다. 저는 하나님께요, 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차 타다가 왔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집에 살다가 왔니? 아파트 살다 왔니? 타운하우스 살다 왔니? 싱글하우스 살다 왔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듣고 싶은 이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불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수고했다, 이 이야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듣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른 것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로서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이 언제였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기억하시나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광야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초막절의 절기에 말씀하실 때 그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느냐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커다란 금촛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금촛대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느냐면 그 당시에 50규빗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1규빗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의 가장 긴 부분까지,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촛대의 높이가 50규빗이었으니까 22m에서 2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 금촛대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온 예루살렘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면 집을 떠나서 초막 하나를 짓고 그 초막 안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빛은 지나온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빛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명,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올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미 지역의 교회들을 다 조사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헌금 가운데 약 80%를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다음 세대들이 훈련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든지,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약 33% 정도의 청년들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의 70% 가까이 되는 청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할 때, 교회에 가면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간다,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이후에도 교회를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거의 50%에 가까운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10년 이내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의 사명,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성도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잠깐 시간이 되느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힘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님의 어려운 삶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제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마음을 교회 한 성도님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친 이후에 저에게 준비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컴퓨터 키보드 아래 봉투 하나 놓고 가는데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컴퓨터 키보드 아래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더라고요. 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서 저에게 그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모아뒀었는데 이거 좀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그분께 기도해드리고 전달해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가 막 울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선교단체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있는데 그 카톡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방 안에요,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어려운 선교지에 내가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그 집을 짓는데 돈이 780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780불 중에 반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을 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에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면 이 헌금을 통해서 집을 지어줄 때 아버지가 안 계신, 그래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래에 나머지 절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 한 채를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텍스트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져주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서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